이 땅에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와 그 경륜은 그 시대마다 꼭 이루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루는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꼭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사는 것이 참 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고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살 길이 아주 막막한다 할지라도 꼭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서 불러내신 것은 그를 쓰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동안에 많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찾으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이루셔야 그 지방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일들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의 본문에 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 그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을 때에 참으로 안타깝게도 너무너무 힘든 이스라엘 민족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어요.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섬기는 신들은 바알신, 아사라신, 목상, 이런 신들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내용이 오늘 예고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함께 우리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과 지금 이 엘리야가 함께 대결하는 내용이 점점 이 내용이 이제는 많이 살펴지겠지만은 정말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엄청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많이 죽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저들이 범죄했지만은, 저들이 타락했지만은 하나님은 저들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을 당장 쳐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은총입니다. 은총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은총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이 은총이에요.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말씀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 엘리야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들어야 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먼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지 않았다. 나는 사마리아로 왔다. 나는 사막 그 엄청난 그곳에 가서 얼마 동안 있었다. 장담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 그 이상 다른 사람의 통해서 들은 말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하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입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계속 들려지고 있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스라엘 나라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생각하는 것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재앙입니다. 재앙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때때로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은총이지. 모든 것이 다 형통해야 은총이지. 형통이라는 말을 하면 창세기에 있는 요셉에 대한 생각이 납니다. 37장에 거기에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다 활활 다 열어지고 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요셉을 통해서 나타난 형통이라는 말은 어려운 중에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형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 모든 것이 잘 되어야만이 형통이 아니라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 그게 은총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형통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실패만이 실패가 저주 아닙니다. 저는 오래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엄청난 일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버스를 타려고 했어요. 그런데 버스를 타려고 내려와서 차비를 내라고 했더니 돈 몇 푼이 모자라서 그 버스를 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가 어떻게 됐냐? 엄청난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내가 지금 가는 길에 이게 돈이 다 돼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순탄해야만이 형통이라고 하고 성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잘했다고 말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더라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봅시다. 건강하면 다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었어 라고 복에 대한 말하지만 한편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건강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거든. 병들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병들었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었고 테이프를 들었고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게 여기저기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런 일이 없이 순탄하게 됐다면 어떤 삶을 살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건강한 것만 복이다?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해서 잘못되는 것, 병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 이것이요 개인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개인적인 것도이기도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서 사회가 어려워서 이 모든 입장들이 정치적이 어려워서 이 모든 입장들이 다 나쁘게 생각할 것만 아니에요. 그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해서라면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어요. 모든 것이 잘 되어야만이 복이다, 은총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는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환난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런 것이 밑바닥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냥 읽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것이 보여져야 하고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 하나님, 자 보세요. 여기에 말씀이 있고 여기에 징계가 있고 여기에 교육이 있고 여기에 훈련이 있습니다. 환난 속에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여기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5장 1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보통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기도해서 비가 멈췄고 그가 기도해서 비가 내리고 이랬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쓰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다. 귀담아들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엘리야를 남겨두신 이유. 끝까지 엘리야를 남겨두신 이유. 참 중요합니다. 남겨두신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범죄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인 신을 섬기고 있지만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서, 저들에게 그 길을 가는 것을 돌리고 싶어서,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깨닫게 하고 싶어서 이 엘리야를 남겨두었다. 이겁니다. 이게 은총입니다. 남겨두었다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남겨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그를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 새를 통해서 먹을 걸 주었대요. 이것도 갖다 주고 저것도 갖다 주고. 그리고 성경에 지금 읽어보면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엘리야에게 뭐라 하냐면 너는 사르밧의 과부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까지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그런 아주 악조건 속에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지금 그럴 거예요. 어렵게 사역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불평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에 불평할 수 있는 입장과 엘리야의 시대에 있었던 엘리야의 입장과는 너무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가 먹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끌려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친히 목격하고 살아요. 까마귀를 통해서 사르밧 여인을 통해서
이런 과정이 펼쳐지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내게 굶주리지 않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서 남겨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생각합니까? 아직도 지금 움직이고 있다면 남겨둔 거예요. 아직도 할 일이 있어요. 아직도 할 일이 있다고요. 이 엘리야처럼 보세요. 사르반 여인의 집에 가게 될 곳이다. 이 여인이 갔더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인을 만나보니까 여인이 이제는 마지막 먹을 것을 준비하면서 나뭇가지를 주워서 기름이나 이제 밀가루나 물 조금 남았다는 거 그거를 이제는 버무려서 빵으로 만들어서 아들과 자기 마지막으로 먹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뭇가지를 줬다가 엘리야를 만났다고 합니다. 엘리야를 만났으면 성경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내가 말해 두었다라고 했으면 이 여인이 엘리야를 반갑게 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난데없이 엘리야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여보시오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래서 이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는데 한 가지를 더 부탁합니다. 한 가지 더 부탁하는데 나에게 먹을 빵을 가져오라 이럽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무 냉혹해요. 이거 지금 하나 먹고 끝낼 것인데 저 사람이 우리에게 이거 하나 먹고 끝낼 것마저도 뺏기는 입장이네. 빼앗기는 입장이네, 마지막이라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들려줍니다. 믿음을 갖게 하는 거죠. 믿음을 갖게.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선택하고 사르반 여인을 만나게 했어요. 그 당시에 아주 먹을 것 없는 바싹 마른 이 땅과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조금씩 밖에 없다고는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 처지 생각하면 이 여인에게 엘리야 만난 것도 복이요.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만나게 하셨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27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로 가는 과정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게 만들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아주 배가 풍랑을 만나서 어려운 일을 발생하게 되었어요. 죽느니 사느니 먹지도 못하고 모두가 다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간밤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이사에게 가서 서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들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을 통해서 그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말씀을 덧붙여줍니다. 너만이 아니라 너와 함께 했던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죽지 아니할 거다. 왜? 이것도요, 성경 읽어,
사도행전 끝부분에 보면요, 필요한 거예요. 이들이 다 바울에 대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 하나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함께 했던 사람을 살리셨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가는 것은 정해 있습니다. 정한 거예요. 그런데 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가 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입장에서 보면 사르밧 여인이 그 아이와 함께 먹고 끝날 것인데, 먹고 죽는 거, 안 먹고 죽는 거, 죽는 똑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입장에서는 우리는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엘리야 선생님이 먼저 드세요. 이것이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죽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나보다도 당신이 살아야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을 함께 하실 것이니까. 이 마음이 여기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것을 위해서 이 엘리야가 필요했고, 자, 보세요. 이 사르밧 여인이 필요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생각하면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바득바득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넓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우선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쓰임바가 되는 하나님의 영을 힘입은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선입니다. 나는 이대로 시중들다가 죽어도 괜찮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 이게 사르밧 여인의 과부의 마음입니다. 생각하면 아들도 생각할 수도 있고 자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그거 아닙니까?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죽음이 중요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중에 가장 이유가 있지 말아야 할 것, 생각하고 살아야 할 것은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면, 나도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으로 삼고 있다면 얼마나 생애 속에 보람 있는 일입니까? 그 여인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여인의 모습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런 거예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가져서 나를 먹게 하라. 그럴 때 이 여인이 순종합니다. 여기에 아무 말이 없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놀라운 기적이 생겼습니다.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어려운 일이 다 끝날 3년 다 지나는 동안에 엘리야, 사르밧 여인과 그 다음에 그 아들이 굶지 않고 살았다는 기적. 놀라운 일. 자,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잘 흉년을 지냈다. 보세요. 언제든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야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야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나만 내 입장만 생각하고 살았던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입장,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내가 사는 날 동안 이런 일이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잠깐 동안 그걸 접어두고 내일보다도 내 자녀들보다도 내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게 그 일을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일생을 살아보는 것이 엄청난 보람일 거고 아버지를 만났을 때에 정말로 기쁜 낯으로 대할 수 있는 날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살고 내가 죽는 것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확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살리시고 또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늘의 이 본문이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펼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길면 얼마고 짧으면 얼마입니까? 길고 짧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배불러야 되고 내가 먹어야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보기에 기뻐하시는 일 순간순간 있다면 내가 이웃을 만나든 내가 누구를 만나든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이른다면 하늘 아버지가 그 일을 지켜보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역사를 이런 일을 행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